오늘의 말씀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요한계시록 13장 11절에서 18절까지입니다. 요한계시록 13장 11절에서 18절까지입니다. 다 찾으셨는지요? 소리내어 읽겠습니다. 내가 봄에 또 다른 짐승이 땅에서 올라오매 새끼 양같이 두 뿔이 있고 용처럼 보이더라. 저가 먼저 본 짐승의 모든 권세를 그 앞에서 행하고 땅에 거하는 자들로 처음 짐승에게 경배하게 하니 곧 죽게 되었던 큰 이적을 행하되 심지어 사람들 앞에서 불을 하늘로부터 땅에 내려오게 하고 짐승 앞에 받은 바 이적을 행함으로 땅에 거하는 자들을 미혹하며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강에 상하였다가 저가 권세를 받아 그 짐승의 우상에게 생기를 주어 짐승의 우상으로 말하게 하고 또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는 다 죽이게 하더라. 저가 모든 자 곧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빈궁한 자나 자유한 자나 종들로 그 손에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니라. 누구든지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이 표는 곧 짐승의 이름이라. 이름의 수라. 지혜가 여기 있으니 총명 있는 자는 그 짐승의 수를 세어보라. 그 수는 사람의 수 666이니라. 기도하겠습니다. 지금 이 시간도 살아 역사하시며 진리의 말씀을 토대로 하여 모든 세상을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만군의 주 되신 하나님, 오늘도 주께서 천하의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얻게 하시고자 허락하신 주님의 이름, 예수님의 이름을 믿고 주님의 자녀가 되는 자격을 받은 한 사람 한 사람이 주님의 자녀로서 바르게 살기 위하여 주님의 성령의 능력을 구하고 지혜를 구하고 마음을 구하여 이 자리에 나와봤습니다. 성령으로 주님의 음성을 잘 듣고 분별할 수 있게 하시옵고 진리를 바르게 깨달을 수 있게 하시옵고 바르며 틀림이 없는 영원히 후회가 남지 않는 믿음과 그와 같은 삶을 만들어 나아갈 수 있도록 모처럼 주님 앞에 돌아온 한 사람 한 사람이 다시 사탄에게 돌아가는 일이 절대로 없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진리를 깨달음으로 주의 통치하심의 법칙을 확실히 깨닫게 하시옵고 반드시 승리에 이르는 믿음 생활을 계속적으로 해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 이 시간에도 주님은 살아계십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의 마음의 깊은 곳까지 예수님은 보고 계십니다. 일본 말로는요, 창자까지 그 폐부를 꿰뚫어 보신다라는 성경의 말씀이 있는데 일본 성경에는요, 창자라고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창자까지 꿰뚫어 보신다. 여러분들의 폐부를 꿰뚫어 보시는 살피시는 하나님 되십니다. 바로 그분의 이름이 또 예수님이시고요. 예수님은 우리들의 모든 죄를 대신 담당하시고 우리를 위해 속죄하시고 한 번 죽으셨으나 부활하셔서 지금은 하늘에 계십니다. 지금 이 땅에 예수께서는 당신의 영이신 성령을 보내주심으로 지금도 우리와 함께 임마누엘 해주십니다. 2000년 전에는 육신으로 임마누엘 하셨고 하나님이 사람들과 함께 하셨고 지금은 예수께서 당신의 성령을 보내시사 우리와 함께하게 하시고 세상 마지막 날에 예수님은 그 부활하신 육신으로 다시
두 번 다시 죽지 않는 그 부활의 육신으로 2000년 전에 부활하시고 하늘에 올라가신 그 모습 그대로 여러분과 저를 다시 맞이하러 이 세상에 오실 겁니다. 그분은 영원한 하나님 되십니다. 믿으시는 분은 아멘으로 주님 앞에 영광 돌리시기 바랍니다. 2014년 4월 8일 2014년 4월 8일이 여러분들은 무슨 날인지 아십니까? 잘 모르시지요? 모르실 테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네, 2014년 4월 그 18일은 로마의 바티칸이 정말 말도 안 되는 발표를 한 날입니다. 그 발표가 어떤 발표문이었느냐면요. 2014년 즉 그들이 그 발표문을 발표한 그 해에 이런 말을 합니다. 올해까지가 예수께서 다시 오시는 재림을 기다릴 마지막 해이다. 이 2014년에 예수님께서 만일 오시지 않는다면 예수님의 재림이라 하는 것은 실현되지 않을 것이다. 자, 여기까지는 그래도 귀엽습니다. 그 다음에 무슨 말을 했느냐면요. 아마도 예수님께서 이와 같은 약속을 다시 오시겠다 하신 그 약속을 하셨을 그 당시에는 예수님께서 포도주를 마심으로 인해 그 술김에 그런 말씀을 하신 것일 것이다. 우리도 술에 취하면 가끔 말도 안 되는 약속을 하지 않느냐. 예수님께서도 그런 말씀을 하셨을 때 술에 취하셨을 것이다. 이와 같은 말을 했습니다. 로마 바티칸에서요. 저들도 예수님을 구원주로 믿고 있는 사람들이죠. 일단 예수님을 향한 믿음이 기본이 돼 있는 그 종교가 카톨릭이죠. 그런데 예수님의 재림은 2014년이 마지막이고 2014년 4월에 발표하기를 그 시간이 지나면 예수님의 재림은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다 라고 선언했습니다. 이 땅에 이 지구에 12억의 카톨릭 신자들이 있다고 하는데요. 이 12억의 카톨릭 신자들은 그 교리를 따라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질문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재림은 없습니까? 없다고 생각하시면 손들어 보십시오. 예수님의 재림은 있다고 생각하시면 손들어 보십시오. 자, 손이 안 드신 분은 손이 없으신 분들인가? 할렐루야. 네, 내려주십시오. 오늘의 말씀을 심각하게 들으시고 이해하려 하지 마시고요. 다만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받아들이시길 바랍니다. 오늘의 말씀은 사실 너무나 방대한 내용이기 때문에 주일 예배 1시간 동안 설명을 다 드릴 수 있을 만한 그런 내용은 아니지만 정말로 중요한 부분만 여러분들에게 요약하여 드리겠습니다. 구체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수요 성경 예배가 홈페이지에 다 나와 있는데요. 그 수요 성경 예배 때 공부 때에 다루었던 부분들이기 때문에 보시고요. 그래도 잘 모르시겠는 분들은 개인적으로 질문하십시오. 다만 오늘 듣는 모든 말씀을 잊어버리지 마시고 꿈속에서도 잊지 마시고 믿음으로 받아들이셔서 우리가 앞으로 살아야 할 나날을 정말로 바르게 살아야 할 필요가 있으니까요. 여러분, 만일 생명이 또 하나의 여비가 있다면 오늘의 이야기 듣지 않아도 좋습니다. 그렇지만 생명의 예비가 없고 지금 내게 있는 이 생명이 하나밖에 없다라고 생각하신다면 정말로 신중하게 들어주십시오. 여러분들을 협박하려고 혹은 두렵게 하려고 하는 말씀이 아닙니다. 앞으로 일어나게 될 일을 미리 말씀드릴 뿐입니다. 2000년 전에 주 예수께서 예수께서 오시기 이전 800년 전쯤에 동정녀로 인한 예수님의 탄생이 예언이 되어졌지요. 그리고 기다렸었던 그 메시아, 구원주 되시는 그 예수님께서 예언대로 동정녀를 통해 세상에 그 모습을 드러내셨습니다.
예언대로이지요. 그 당시의 율법학자들이나 바리새인들은 율법의 박사들이다. 그들은 연구하는 자들이었고 그 당시 이스라엘의 영적 지도자들이었죠. 그들은 당연히 동정녀를 통해 태어나게 될 그 메시아의 길을 준비하고 또 소망하고 자기들도 그리고 백성들에게도 그것을 바르게 가르치고 있어야만 했었습니다. 그런데 막상 예수님께서 예언대로 이 땅에 오셨을 때에는 저들은 예수님을 하나님으로서 메시아로서 받아들이지 않았고 오히려 예수님을 배척했습니다. 예수님을 핍박했습니다. 마침내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일을 자행한 것이 바로 저들이었습니다. 영적인 지도자들이라 일컬었던 저들의 눈이 동방의 박사들보다도 이방인들보다도 혹은 마리아보다도 혹은 일개 신자에 지나지 않았던 요셉보다도 그 영의 눈이 열려있지 않았기 때문이었던 것입니다. 지도자들의 눈이 더 어두워져 있었습니다. 의미를 이해하시겠는지요? 주의 종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의 역사가 인도하심이 늘 그 인도하심을 깨닫고 있는가 하면 그것은 사실 큰 착각입니다. 전혀 눈이 어두워지고 전혀 인도하심을 알지 못하고 마치 맹인과 같이 자신도 앞을 보지 못하며 자신을 쫓아오는 양들도 암흑 속으로 인도하는 사람들이 2000년 전에도 있었고 지금도 있었으며 앞으로도 있을 겁니다. 세상에는 계속 거짓 예언자들, 거짓된 자들이 진짜 사람들보다 더 많습니다. 성경은 그것을 확실하게 우리에게 경고하셨죠. 이 자리에 있는 사람들이 모두 구원받아 천국에 갈 수 있다라고 하는 약속은 없습니다. 개인이 모두 그 개인이 그 믿음에 따라 주의 날 구원받는 자가 있는가 하면 들림받지 못하고 남겨진 자들도 있을 겁니다. 아멘 되십니까? 예수님을 믿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난 뒤에 믿음을 끝까지 지키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믿음을 끝까지 지키지 못한 채 타락하고 많은 사람들도 신구약 성경을 보시면 명확하게 그와 같은 사람들이 있음이 제시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입니다. 하나님은 생명을 말씀하시고 또 심판에 대해서 경계하십니다. 그리고 멸망에 대해서도 우리들에게 멸망이 있다는 것을 경고하십니다.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명령이죠. 하라 하는 것도 명령이지만 하지 말라 하는 것도 명령입니다. 믿으십니까? 신구약 성경 전체를 토대로 하여서 예수님은 다시 오시는 분입니다. 의심을 버리시고 앞으로의 시간을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확실하게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되십니까? 자, 먼저 여러분들이 읽은 본문 말씀 중에 666이라는 짐승의 숫자에 대한 설명을 잠시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야기를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666이라고 하는 짐승의 수는 먼저 세상 마지막 때에 7년 대환란이 일어날 것이며 그 7년 대환란 중에 후 3년 반의 시작부터 지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그 오른손이나 그 이마에 사탄 정부의 지도자가 인을 받게 하고 세계를 하나로 연결하여 모든 사람들을 그 인을 치고 통치하고 지배하고 다스리기 위한 시스템이 일어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인은 오른손 혹은 이마에 그 인을 치게 할 것이며 그것은 그 개개인을 컨트롤하기 위한 것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것을 영적으로 볼 때는 짐승의 숫자인데 그 666이 어떤 형태로 세상에 이루어질지는 아직 모릅니다. 20년 전에는 바코드가 등장했을 때 그게 666이다라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또 최근에는 벨리칩이 666이다라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그것을
그래서 벨리칩은 받으면 안 된다라는 이야기들도 세상에 많이 떠돌고 있는데요. 그 모양과 형태로만 보자면은 벨리칩과 같은 그런 것이 사탄 정부가 다스리는 7년 대환란 후에 3년 반, 후 3년 반에 세상의 사람들의 육신의 일부에 받게 하는 666이라 불리워지는 영적으로는 그 짐승의 숫자, 그 짐승의 숫자로 이 벨리칩이 사용되어질 수도 있겠지만은 오히려 이것이 진화된 모양으로 다른 모양으로 666이 실현될 수도 있습니다. 이 666이라 하는 사단의 정부가 시행하는 이 시스템이 전 세계에 퍼지게 될 때 그게 벨리칩이 될지는 모르는 거죠. 지금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것들, 이 시대에 사용되어지고 있는 것들을 그때에도 사용한다고 해서 그러나 지금의 벨리칩을 666이다라고 단언할 수는 없습니다. 이것을 잘 분별해야 합니다. 아멘 되십니까? 자, 지금 온 세상에 육신의 일부분에 그 벨리칩을 받고 예를 들면은 현금이 없이 생활할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을 실제로 지금 살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아직 그렇다고 해도 그 벨리칩을 사단의 수 666이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아멘 되십니까? 그것은 짐승의 숫자 666이 사람의 육신에 받게 될 때 미국의 일부 혹은 유럽의 일부 지금은 그렇게 벨리칩을 이렇게 받고 있는 사람들이 있긴 하지만 666이라고 하는 것은 시대적으로 온 세상 사람들입니다. 온 세상 사람들 일부가 아니라 온 세상 사람들이 받게 되는 때입니다. 큰 자나 작은 자나 자유한 자나 종이나 만일 그때의 지금의 벨리칩을 666으로서 사용한다면 그게 666이 되겠지요. 그때 받게 되면 그것은 영원토록 사탄에게 빠지고 사탄의 영원한 노예가 되면 두 번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 있는 길이 열리지 않습니다. 이것은 영적인 의미입니다. 아멘 되십니까? 사단의 자식이 될 것인가 혹은 하나님의 자녀가 될 것인가 그 선택의 문제인 것입니다. 지금은 부분적으로는 있습니다만 그것은 666 시대를 위한 예행 연습이라고는 할 수 있지 그러나 지금 그것 자체가 바로 666이라고는 할 수 없다는 것을 확실하게 깨달으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만 문제는요. 저와 같은 것들을 아무렇지도 않게 받다 보면은 나중에 살다 보면 어쩔 수 없잖아. 이것을 받지 않으면 물건을 매매할 수도 없고 라면 하나도 살 수가 없으며 10엔짜리 하나조차도 살 수가 없고 물건의 매매를 할 수가 없으니까 먹고 살 수가 없는 시대가 되는 것이죠. 그때가 되면.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저와 같은 시스템에 적응되다 보면은 막상 666 시대가 되면 먹고 살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는가? 이것도 생활을 위해서는 어쩔 수 없지 않은가? 이것은 먹고 살기 위한 종교의 문제, 믿음의 문제, 영적인 문제가 아니라 육신적으로 먹고 살기 위한 문제이니까 라고 속고 미혹당하여 경계하지 않게 되다가 저와 같은 것들에 적응되어지다가 막상 사단의 정부가 들어서서 사단이 모든 사람들을 컨트롤하기 위한 정책 가운데 그 666을 시행할 때에도 지금의 감각대로 그냥 휩쓸려가는 사람들이 있을 거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자,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하겠죠. 전 세계적으로 모두가 다 받고 있는 것이고 먹고 살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지 않은가. 이것은 하나님을 배신하는 그런 문제가 아니다. 라고 미리 세뇌당하여서 그때가 되면 아무렇지도 않게 그것을 받게 되면 정말로 곤란하기 때문에 그와 같은 의미에서 저와 같은 벨리칩을 경계해야 되는 것은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는 똑같은 모양으로 이루어진다 할지라도 지금 단계에서는 저 벨리칩을 666이다 라고는 말할 수 없습니다. 지금 현재로는요. 지금은 다만 그때를 위한 준비 기간일 뿐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분별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일어난다, 일어나지 않는다. 지금은 받고 안 받고는 자유이지요. 그러나 받아도 된다는 식으로 세뇌당하고 적응되어져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언제가 되어도 받으면 안 됩니다. 전 세계가 사단에 의하여서 정치적으로 하나의 지구촌이 되고 국경은 있을 수 있더라도 정치는 하나의 사상, 하나의 정책으로 하나의 방침으로 온 세계가 통일되어져서
그 가장 최고 정점에 서는 적그리스도가 세상을 사람들을 컨트롤하고 통치하는 그게 영적인 부분인데요. 그때가 되면 온 세계가 하나의 정부, 정치적으로 하나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은 부분적으로 아메리카 혹은 유럽 등등에서 벨리칩을 만들고 있고 벨리칩을 실제로 받고 있는 사람들이 있지요. 그래서 물건을 생산할 때에도 예를 들면은 돈을 내지 않아도 그 자기가 받은 벨리칩을 스캔하는 것만으로도 아무런 것 없이 자유롭게 살 수가 있고 물건을 병원에 가서도요 그냥 벨리칩을 그 기계에 비추기만 하면 센서에 비추기만 하면 전부 다 그 사람의 병력도 다 알게 되고 그 사람의 개인정보, 건강에 대한 개인정보, 재산에 대한 개인정보가 다 그 벨리칩에 하나로 통합되어 있기 때문에 그 개인에 대한 모든 정보를 알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물론 형태로서는 그 벨리칩이요 굉장히 666과 흡사합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지금 저 벨리칩을 666이라고 단언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은 지금은 666을 받는 시대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아멘 되시는지요? 다만 미리 이와 같은 것들을 순서적으로 그런 시대가 일어나게 될 것이기 때문에 이와 같은 시대에 대해서 우리가 믿음으로 준비한다면 자 우리에게 복이 있기 때문에 미리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준비할 수 있기를 원하는 마음에 오늘의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먼저 자 여러분 666을 받지 않으면 물건의 매매를 할 수 없답니다. 그러면 웬만큼 믿음이 없이는 여러분 지금의 여러분들의 믿음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의 여러분들의 믿음을 판단해 보십시오. 자 아무런 매매를 할 수 없게 된다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받지 않겠습니까? 직장도 취직할 수 없고 물건을 살 수도 없고 팔 수도 없고 먹을 것을 살 수도 없고 자 지금 이 상황에서도 그와 같은 것에 좌우당한다면 666의 시대가 되면 모든 사람이 하니까 하고 안심하는 겁니다. 먹고 살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으니까 하고 자기를 스스로 위로합니다. 물건 하나를 사지도 못하고 팔지도 못하니까 이 세상에서 먹고 살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문제이니까 어쩔 수 없지 않은가. 이것은 의식주에 대한 문제이니까 믿음을 배신하는 게 아니라 영적인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배신하는 것이 아니라 먹고 살기 위해서 어쩔 수 없다라고 생각하고 결국은 간단하게 받아들여서 사단에게 영혼에 돌아가 버리는 그런 것을 우리는 경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금 만일 666이 이 시대에 지금 실현되어진다면 지금의 영적 상태로는 다 받지 않겠습니까? 이것을 확실하게 알아야 합니다. 문제는 이런 시대가 올 때에는 갑자기 오는 게 아니죠. 이런 시대가 갑자기 오는 게 아닙니다. 7년 대환란 중에 전 3년 반이 지난 후 3년 반에 영적으로 시작되어지는 일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그 666이 전체적으로 온 세계로 시행되기 전에 벨리칩을 받았다 할지라도 그것은 아직 666을 받은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사단의 정부가 들어서고 적그리스도가 들어서서 적그리스도가 큰 자나 작은 자나 모든 사람들에게 666을 받게 하고 받지 못한 자들은 매매를 하지 못하게 될 때 온 세상 사람들이 다 그렇게 되는 시대가 되면 그것이 바로 666이 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것을 우리가 분별해야 합니다. 분별하지 않으면 지금도 속고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물론 받아도 좋은 건 아닙니다. 지금의 이 벨리칩을. 다만 그런 것을 받는 것에 대해서 경계심이 흐트러지고 적개심이 없어지고 그것에 대해서 부정적인 생각이 없어지게 되는 것은 우리가 정말로 조심해야 될 부분입니다. 그리고 이런 때가 되기 전에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되었을 때 만일 말입니다. 만일 지금 영적으로 준비한 시기를 다 놓쳐버리고 만일 그때까지 자기가 그 시대에 남아있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때는 666을 받고 사단을 경배하고 사단을 따라가는 그래서 영원히 예수님으로부터 떨어지는 그런 일들이 없기 위해서는 자 막상 그가 같은 세대에 남은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죽을 수밖에 없는 순교의 길이 기다리고 있다 할지라도 그것을 받아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되십니까? 절대로 받아서는 안 됩니다. 받으면 두 번 다시 되돌이킬 수 없습니다. 무엇을 말입니까? 사단의 자녀로 낙인찍히는 이 666은 한 번 받으면 끝입니다. 더 이상 구제의 길이 없습니다.
하나님, 제가 3일이나 못 먹었습니다. 제가 열흘이나 못 먹었습니다. 한 끼만이라도 라면 한 그릇이라도 먹었으면 좋겠습니다. 라면 한 그릇 먹고 다시 주님께 돌아올게요. 그러면 끝입니다. 더 이상은 허용되어지지 않습니다. 회개가 안 됩니다. 666을 받으면. 믿으십니까? 자, 그러면 그 전에 그렇다면 이것이 7년 대환란 후에 3년 반이 되었을 때 시작되어지는 일이기 때문에 그 전에 이런 때가 되기 전에 먼저 7년 대환란의 전 3년 반, 7년의 대환란 가운데 이것을 반으로 나눕니다. 전 3년 반, 후 3년 반. 자, 이 전 3년 반은 후 3년 반과 비교하건대 그나마 약한 환란이지만 그러나 그 전 3년 반이라 할지라도 세상에 일찍이 없었던 환란입니다. 성경을 보면 생물의 3분의 1이 죽는 환란이 이 전 3년 반 때에 일어난다 했습니다. 지구상의 3분의 1이 죽습니다. 지금 이 지구 땅에 25억인이나 죽는 전쟁, 제2차 세계대전에 5배 이상의 사망자가 나타나는 전쟁이 이 전 3년 반 사이에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해의 빛도, 달의 빛도, 별들의 빛도, 지금의 이 빛의 강도에서부터 3분의 1의 강도로 떨어진답니다. 지금보다 어두워지는 겁니다. 세상이 어두워지는 것뿐만이 아니라 오히려 추워지는 겁니다. 열대 지역이 오히려 시베리아 지역처럼 3분의 1은 그렇게 된답니다. 해의 빛이 3분의 1의 강도로 떨어지고 세상이 어두워지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낮이라 할지라도 마치 저녁처럼 이것이 전 3년 반에 일어나게 될 현상들입니다. 아멘 되십니까? 그리고 그 동시에 이 전 3년 반에는 이삭 줍는 시대입니다. 휴거에 이르지 못하고 남겨진 크리스찬들 혹은 그때 마지막으로 믿은 자들을 마지막으로 줍기 위해, 즉 이삭 줍는 것과 같은 단계로 두 증인이 그때에는 나타나서 두루마기를 통해 하나님으로부터 메시지를 받고 그 이 두 증인이 두루마기가 있지 않습니까? 옛날에는 두루마기에다가 편지를 써서 그 두루마기를 서신으로 전해주곤 했지요. 이 서간문을 두루마기에 적었습니다. 그 두루마기에 이 두루마기를 펼쳐보면 편지가 써있는 이와 같은 두루마기. 왜? 그 두루마기를 통해 두 증인이 온 세계에 복음을 전하는데 그 두루마기의 내용은 성경의 지금까지의 내용과는 좀 틀린 내용입니다. 왜냐하면 이제는 성경의 내용을 다 설명하기가 시간이 없는 겁니다. 우리가 수요 성경 공부 시간에 배우는 그 성경의 말씀 하나하나를 세세하게 배울 시간이 없는 겁니다. 성령은 이제 역사하지 않으시는 시기이기 때문에 7년 대환이 시작되면 성령이 역사하지 않으시기 때문에 간단한 두루마기로 순교하는 일이 있다 할지라도 예수님을 배신해서는 안 된다 등등의 어떠한 일이 있어도 주님은 예수님이시다라고 고백해야 한다 등등 이렇게 간단하게 요약되어진 말씀을 두루마기를 통해서 전하는 겁니다. 설교라는 모양으로 목회자가 먼저 잘 씹어서 성도들에게 이해될 수 있도록 간단 명료하게 전해주는 그런 말씀이 아니라 그저 간단한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들으면 하나님의 인을 받을 수 있는 그 믿음이 인정되어질 때에 하나님의 인을 받는 그와 같은 시대가 이 전 3년 반에 동시에 일어납니다. 그때 이 두 증인이 전하는 복음을 듣고 믿음을 끝까지 지켜 나아가는 사람의 이마에는 천사가 하나님의 인을 친다고 했습니다. 천사가 하나님의 인을 친다고 했습니다. 표적을 남기는 거죠. 요한계시록 7장 3절 말씀을 보시면 천사들이 그 이마에 하나님의 인을 쳐서 표시를 만들기까지 사탄은 세상에 있는 사람들을 그 이상 범할 수 없게 하나님께서 명령하십니다. 그때 이스라엘의 14만 4천 명의 이마에 먼저 하나님의 인이 인치심을 받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백성이다라는 표시가
인쳐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이외에 셀 수 없을 정도로 많은 이방인들, 지구상엔 지금 75억이 있는데요. 환란을 통과하는 동안 이스라엘의 14만 4천 명뿐만이 아니라 그 환란 속에서 이방인들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인을 받고 피난처로 인도함을 받아 이 환란을 넘기는 자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요한계시록 7장에 나옵니다. 다만 이것은 두 증인이 전하는 말씀 3년 반, 대환란 가운데 전 3년 반에 이 두 증인이 전하는 간단한 말씀을 듣고 믿음을 지키는 사람들, 그때 하나님의 인치심이 있다는 겁니다. 이들은 하나님의 사람이다라는 표시를 만드는 겁니다. 이것은 마치 출애굽 때에 먼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끌어내어 그들을 인도하시기 위해서 애굽의 모든 장자들을 칠 때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집의 문설주에 어린 양의 피를 발라두면 천사들이, 죽음의 천사들이 애굽의 장자들을 칠 때 어린 양의 피가 문설주에 발라있는 집은 넘어간다고 하셨습니다. 넘어가게 한다고. 즉 그 집의 장자는 치지 않고 그 집은 넘어간다는 것이죠. 지나간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유월절의 시작이지요. 유월, 지나간다는 겁니다. 어린 양은, 그 당시의 어린 양은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정결케 되어진 자는 치지 말라. 그렇게 예수님의 피와 같은 표적을 누가? 천사들이 그 하나님의 인을 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사람의 숫자가 찰 때까지 천사들이 이스라엘의 14만 4천 명뿐만이 아니라 이방인들 가운데서도 셀 수 없이 많은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그 숫자가 찰 때까지 인을 치는데 그때까지는 3년 반이라는 시간이 걸립니다. 그때에는 사탄의 사자들이 하나님의 인치심을 받기 전까지는 사람들을 해할 수가 없습니다. 후에 3년 반에 이제 666을 찍는 시대가 되었을 때에 하나님의 인을 이마에 친 사람은 사단이 건드릴 수 없습니다. 저들은 보호하심을 받을 겁니다. 이것이 7년 대환란 중에 전 3년 반에 일어나게 될 일들입니다. 아멘 되십니까? 만일 휴거에 들림에 참여하지 못한 채 이 땅에 남겨져서 7년 대환란에 들어간다면 전 3년 반은 마지막으로 구원 얻을 수 있는 찬스의 시간이 될 것입니다. 휴거에서 떨어져서 이삭과 같이 떨어진 자들을 다시 한번 줍는, 마지막 이삭을 다시 줍는 그때가 7년 대환란 가운데 전 3년 반이라는 것을 확실하게 깨달으시고, 지금 하나님의 인정하심을 받지 못한 채 휴거 때에 떨어진 자들은 7년 대환란에 들어가면 전 3년 반 때에는 정말로 무슨 일이 있다 할지라도 목숨을 걸고라도 하나님의 인치심을 받지 않으면 희망 제로입니다. 그 하나님의 인치심을 받지 못하면 666을 다 받을 수밖에 없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때가 되면 먹고 살기 위해서라도 받지 않을 수가 없게 되기 때문입니다. 지금 일주일에 하루 금식도 못하는 사람들, 못 먹으면 견디지 못하는 사람들은 그때가 되면 666을 받지 않으면 평생 먹지를 못하는 겁니다. 굶어 죽을 때까지. 이런 이야기들이 보여야 합니다. 시대의 흐름이 여러분 보여야 합니다. 이와 같은 이야기들이 믿음으로 여러분들이 마치 눈으로 보는 것처럼 파악하고 있으셔야 합니다. 믿으시는 분들이 되셔서 만일이라도 떨어지는 사람이 없도록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전 3년 반이 이 두 증인이 전하는 간단한 메시지를 듣고 믿음을 지켜서 하나님의 인을 천사로 인해서 받고 하나님의 인치심을 받는 그 마지막 구원의 찬스의 때가 될 것입니다만, 이 3년 반 후에 이 두 증인은요, 사단에 의해 죽임을 당합니다. 사단에 의해 죽임을 당하고 3일 지났을 때 그들은 부활하죠. 그리고는 공중으로 임하신 예수님으로 인해 들림을 받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이 보이십니까? 여기까지의 일들이 끝나면 이 3년 반이 끝나게 되는 것이죠. 전 3년 반이 지나면 후 3년 반이 시작될 때에는 사단이 온 세상을 다스리는 체계가 전부 준비되어지고 끝난 상태가 되죠. 그러면 사탄이 온 세상 사람들을 자신을 따르게 하기 위하여, 컨트롤하기 위하여
꼭두각시 인형처럼 조종하기 위하여서 실시하는 영적인 사탄 정부의 정책, 눈에 보이는 형식으로는 세상의 모든 사람들을 하나로 통합하는 적그리스도의 정부, 정치, 체계가 실시되어지기 위해서 사람들을 각자 그대로 두게 할 수 없으니까 무엇을 하느냐? 666이라 하는 영적으로 볼 때는 짐승의 숫자를 오른손이나 이마에 받게 하는 것입니다. 그때까지 만일이라도 남아있게 된다면 그때에 666을 결코 받지 말아야죠. 죽는 일이 있달지라도. 그러나 666을 받지 않으면 모두 결국 누가 죽이지 않아도 죽을 수밖에 없겠죠. 먹고 살 수가 없는데. 사람이 한 달을 안 먹으면, 두 달을 안 먹으면 죽습니다. 그러나 죽는 일이 있달지라도 666만큼은 절대로 받지 마셔야 합니다. 그때가 되면 목사님이 설교하지 않아도 다 압니다. 오늘 드린 말씀만 기억해도 그때가 되면 다 눈에 보이니까 믿고 자시고 할 것도 없죠. 지금은 유럽이 하나로 통합이 되었습니다. 유럽 11개의 유럽 국가가 통합이 되었죠. 이것은 일부적인 부분이죠. 이제는 전 세계가 저 EU, 유럽 연합과 같이 온 세계가 국경은 있으나 연합이 되겠지요. 7년 대환란 후에 3년 반에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될 것이고, 그때 온 세상 사람들을 사탄이 자신에게 복종케 하기 위하여서 육적으로는 시행하는 시스템이 바로 666인 것입니다. 이 666을 받으면 산으로 도망가도 바다로 도망가도 다 파악됩니다. 그 사람이 어디에 있건 다 그 소재지가 파악이 됩니다. 의미를 이해하시겠습니까? 거기까지 가고 싶은 사람 있습니까? 거기까지 가서는 안 되죠. 거기까지 가면 정말로 힘듭니다. 정말로 구원받기 어려워집니다. 그러니 거기까지 가지 않도록 합시다. 그 전에,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구약 성경에서도 신약 성경에서도 빛의 자녀, 하나님의 자녀들, 깨어있는 사람들에게는 언제나 미리 경고를 주시고 준비케 하시고 예비케 하시고 이와 같은 환란에 들어가는 일이 없도록 미리 경고해 주시고 말씀을 주십니다. 노아의 때에도 온 세상을 물로 심판하실 때에도 노아의 8가족에게는 구원을 알려주셨죠. 방주를 만들라 하셨습니다. 그리고 다른 이들에게도 복음을 전하라 하셨습니다. 노아의 가족들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 말씀 하나하나대로 다 따라서 모든 수법, 모든 수치와 모든 만드는 법을 말씀대로 만들어서 결코 물이 새지 않는 믿음의 방주를 만들었습니다. 40일 밤낮으로 하나님이 세상을 홍수로 심판하셨을 때 노아 8가족은 미리 주님께서 알려주신 경고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준비한 결과 그들만큼은 홍수에 휩쓸리지 않고 살아남았습니다. 소돔과 고모라는 어떠했습니까?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하셨을 때에도, 유황불로 심판하셨을 때에도 그곳에는 아브라함의 중보 기도로 인해 하나님이 롯을 돌아보셨고,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키시기 전에 두 천사를 소돔과 고모라에 보내시사 롯과 그의 가족들을 도망가도록, 피신하도록 경고해 주셨습니다. 롯의 가족들이 주저하고 있었더니 천사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그들의 손을 억지로 잡아서 그들을 이끌어냈습니다. 주저하였더니 반강제적으로 천사들이 그들의 손을 붙잡고 끌어내어서는 마을 바깥으로 인도했지요. 사랑하는 사람을 하나님은 먼저 구원하시고 그 후에 유황불이 마치 비처럼 소돔과 고모라를 내려서 소돔과 고모라를 전부 불살라버리게, 풀 한 포기조차 남지 않도록 소돔과 고모라는 폐허가 되었습니다. 이것이 여러분 신화가 아니고 전설이 아니고 우리가 사는 세상 사람들의 역사 가운데 일어났던 일들이었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그리고 미리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경고의 말씀을 듣고 준비한다면 지금 말씀드린 이와 같은 환란에 들어가지 않은 채 우리는 구원받게 될 것입니다. 아멘 되십니까? 자, 그렇다면 7년 대환란 그 자체는 언제 일어날까요? 예수님의 공중 재림 후에 일어납니다. 아멘 되십니까? 예수님의 공중 재림 후에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7년 대환란이 시작되기 직전에 예수님께서 공중으로 임하실 것입니다.
공중으로 임하실 것입니다. 공중에 임하실 때에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이 공중으로 들림받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데려가시는 겁니다. 데려간다 라고 하는 말을 휴거라고 합니다. 휴거라는 말의 뜻이 데려가다, 데려감을 받다 라는 뜻입니다. 데살로니가 말씀을 보시면은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이 공중에 오시는 예수님을 만나기 위하여서 데려감을 받는다, 들림을 받는다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먼저 구원받고 세상을 떠난 낙원에 있던 자들이 먼저 공중으로 오신 예수님이 있는 곳으로 부활하여 먼저 예수님을 만나고 그 다음 순간 이 땅에 살아있던 신자들 가운데 예수님으로 인해 들림받는 자들이 있고 예수님을 만나 7년 혼인잔치에 어린 양 예수님과 함께 지내는 혼인잔치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7년 동안 공중에서는 혼인잔치가 이루어지지만 이 땅에 남겨진 사람들의 세상에는 7년 대환란이 시작된다는 겁니다. 같은 시기에, 같은 기간에 말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이 땅에 남겨져서 환란 속에 들어가고 싶으십니까? 예수님의 이름이 무엇인지를 아니면은 미리 들림받아서 예수님과 함께 환란을 보지 않고 생명의 주 되신 예수님과 부활의 육신을 입고 우리도 하나님의 위로를 받고 상상을 초월하는 생명에 참여하는 믿음에 지금부터 돌아서고 싶으십니까? 믿음으로. 어느 쪽에 아멘 되십니까? 어느 쪽이라도 다 아멘입니까? 할렐루야. 확실하게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자 그러면 공중에 오시는 그 단계, 그 공중으로 재림하실 때에 우리가 휴거를 받기 위해서는 어떤 믿음을 준비해야 할까? 그 날이 어느 날, 어느 순간인지 성경은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도 그 날과 그 시기를 알지 못한다 하셨습니다. 때와 시기는 하나님의 계획 안에만 있습니다. 당연히 천사도 모르죠. 그런데 오늘날 세상에서 몇 년, 몇 월, 며칠, 몇 시에 예수님께서 오신다. 지금까지조차 그러한 말들을 말하는 사단의 거짓 예언자들이 세상에 너무 많이 나와 있지요. 성경의 예언대로. 그때 그 시기를 말하고 싶으면 그것은 이미 사단에게 속고 있다는 증거라는 것을 깨달으시고 빨리 회개하시고 더 이상 속지 않도록 성령으로 인해 살 수 있도록 믿음을 바꾸어야 합니다. 변환해야 합니다. 그렇게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무리 이렇게 이야기해도 성경은 아무리 그렇게 말씀하셔도 꼭 언제쯤이다 라고 말하고 싶은 유혹이 사람들에게 있습니다. 또 그것을 속는 사람들을 보면서도 또 속는 사람들이 꼬리에 꼬리를 물죠. 지금은 벨리칩이 666이다 라고 하는 사람들도 똑같습니다. 왜 벨리칩이 666이 아닙니까? 지금은 666의 시대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사단에 의한 정부 적그리스도가 그 온 세상에 시행하는 그 시기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지금은 휴거를 준비하는 시기이지 지금은 세상의 마지막 하나님의 사람들의 영혼을 추수해야 할 시기입니다. 어떤 사람은 지금은 성령의 인을 받아야 할 때다. 왜냐하면 7년 대환란이 시작되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어떤 사람은 성령의 인과 하나님의 인을 같은 것이다 라고 설교하는 분들이 계신데요. 전혀 틀립니다. 왜냐하면 성령의 인이 주어지는 때와 하나님의 인이 주어지는 때의 시기가 틀립니다. 성령의 인은요. 지금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들 안에 임재하시고 내주하시고 이것이 바로 성령의 인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이것은 예수님이 공중에 임하실 때에 들림받는 휴거요. 이 휴거의 역사가 휴거라고 하는 사건이 완성되어지기 전까지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와 내주하시고 한다는 그것이 성령의 인이죠. 그러나 7년 대환란이 시작되어지고 예수님이 공중으로 재림하시면 더 이상 성령이 역사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제 천사들에게 명령하셔서 남아있는 자들에게 이번에는 천사들이 하나님의 인을 칩니다. 즉 성령이 내주하는 의미에서의 성령의 인이 아니라 하나님의 천사들이 실제로 하나님의 인을 천사들로 인해 그 이마에 친다는 겁니다. 시대도 틀리고 시기도 틀리고 내용도 틀린데 이것을 다 똑같이 하나로 종합해서 설교하기 때문에 이게 혼란한 겁니다. 참 이것이 미혹되기도 쉽고 온전한 믿음 위에 서서 깨어있지 않으면 사단은요.
성령으로 살지 않는 크리스찬들보다 사탄은 더 지혜롭습니다. 사탄은요, 말씀을 얼마나 잘 알고 있는지 아십니까? 성경을 읽지 않는 당신보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지식이 사탄이 더 많습니다. 기분 나쁘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깨달으셔야 합니다. 하나밖에 없는 내 생명, 예비가 없다면 지금 깨달아야 합니다. 먼저 환란에 남겨지는 그런 일들이 없도록, 이런 비참한 운명이 되지 않도록 지금 바로 이때 준비해야 합니다. 666을 받지 말아야 합니다. 7년 대환란을 들어가지 말아야 하니까 지금 믿음의 준비를 하자는 겁니다. 공중에 예수께서 재림하실 때 들림받기 위하여, 공중으로 임하실 때에는 이 땅의 사람들은 슬피 울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아니죠. 슬피 우는 일이 일어나는 것은 예수께서 마지막 이 땅으로 지상재림하시는 때입니다. 예수님이 먼저 공중재림하실 때에는 천사장의 호령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가 둘려 퍼지는데, 이 천사들의 호령과 하나님의 나팔 소리는 영적으로 끼어있는 사람이 아니고서는 들을 수 없기 때문에 그 날이 마치 도적과 같이 임한다고 성경은 표현하셨죠. 데살로니가 전서 5장에 1절부터 5, 6절까지 읽어보십시오. 그날은 마치 도적과 같이 임한다고 했습니다. 도적이 여러분들의 집에 들어갈 때 내가 몇 날, 며칠, 몇 시에 들어갈 것이다 라고 미리 편지를 보냅니까? 전화로 미리 사전 안내를 합니까? 여보세요. 내가 몇 년, 몇 월, 며칠에 당신 집에 침입하여서 당신의 가산을 탕진하기 위하여 훔치러 들어갈 것이기 때문에 준비하십시오 라고 도둑이 미리 예고하고 들어오는 도둑 본 적 있으십니까? 손 들어보십시오. 있으면. 없죠. 근데 그날도 도적과 같이 임한다는 겁니다. 모두가 평화로다, 평화로다. 모두가 평화를 외치고 있을 때에, 모두가 평화로다, 평화로다, 평화를 외치고 있을 때 마치 그 날이 도적과 같이 임하고, 공중재림이 그렇게 임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7년도에 환란에 들어가면 도적과 같이 오는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 땅에 3분의 1의 인구가 먼저 죽는 전쟁이 터지기 때문입니다. 전쟁이 터집니다. 그 후에 사탄 정부가 들어서게 될 것입니다. 이와 같은 인류의 역사 가운데 일찍이 본 적도 없고 들은 적도 없고 머리가 패닉 상태가 되는, 공황 상태가 되는, 실제로 그와 같은 환란이 있고 난 뒤에 지상 재림이 있고, 예수님께서 지상에 오실 때에는 모든 이들이 그것을 보고 울며 통곡할 것입니다. 그런데 공중 재림은 영적으로 끼어있지 않으면은 하나님의 나팔 소리와 천사의 호령 소리를 들을 수가 없습니다. 준비되어진 자들만이, 영적으로 끼어있는 자만이 그날에, 도적과 같이 임하는 그날에 천사의 호령 소리와 나팔 소리를 듣고 하나님 앞에, 예수님 앞에 들림을 받아 썩지 않는 부활의 육신을 입고 예수님을 공중에서 만나는 겁니다. 지금보다 더 아름답고 주름도 없고 정말로 건강한 육신, 미용실에 가지 않아도 좋습니다. 영원히 그 부활의 육신은요, 입술에 화장하지 않아도요, 립스틱을 바르지 않아도요, 더 예쁩니다. 주름을 억지로 피지 않아도요, 좋습니다. 매니큐어도 필요 없습니다. 저도요, 그날에는 소망이 있습니다. 그때는 죄가 있는 사람은 안 되는 겁니다. 알기 쉽게 말씀드리면, 미리 성령으로 살지 못한 사람들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육의 생각이 남아있으니까. 죄가 어딘가에 남아있으면 주님을 볼 수 있을까요?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사람은 어떠한 사람입니까? 거룩해진 자, 죄 회개하고 죄가 사함받은 자, 거룩해진 자가 주님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왜 죽으셨습니까? 우리의 죄 때문에 죽으셨습니다. 우리를 죄에서 건지시기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그런데 변함없이 내가 죄를 가지고 있고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아직도 죄를 가지고 있다면 휴거는 어렵죠. 그렇기 때문에 내가 크리스찬이라고 말을 한다 할지라도 성령으로 인해 동행하고 육의 생각과 중력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거듭나서 예수님의 사람답게 우리가 거듭나지 않으면은 어떻게 될까요? 거룩한 자가 되지 못하면 주님을 볼 수가 없습니다. 히브리서 12장 14절의 말씀, 거룩하지 않으면 주님을 아무도 볼 수 없느니라 하신 그 말씀, 예수께서 언제 오신다 할지라도 들림받기 위해서는 이렇게 매일매일 내가 범한 죄를 돌아보고 나를 돌아보고 나는 시험 들었어요 라고 말하다 보면, 여러분, 시험에 들었으면 자기의 죄를 돌아보지 못합니다. 나 시험 들어서 교회 안 가, 저 사람 얼굴 보기 싫어서 교회 안 가. 그것은 죄를 자랑하는 겁니다. 여러분, 빨리 해결하셔야 합니다. 시험 들었을 때는. 그래서 죄에서 자꾸 벗어나야 합니다.
시험을 나 지금 화났어. 나 시험 들었어. 하나님 앞에 범죄하면서 당당하게 자기가 시험 들었다는 걸 말합니다. 그것은 난 지금 지옥 갈 준비하고 있는 거야 라고 말하는 것과 별반 다를 게 없습니다. 의미를 이해하시겠는지요? 오늘의 말씀은 사실 길게 말씀드릴 수 없지만 간단하게 요약하자면 그렇기 때문에 지금 바로 이 지금의 이 시기야말로 언제든 들림받기 위해 내가 준비해야 할 시기라는 겁니다. 들림을 받게 되면 우리는 환난을 겪지 않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환난 속에 들어가는 일이 없을 겁니다. 휴거에서 우리가 들림받지 못한다 할지라도 마지막 남은 자를 위해 준비되어진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천사들로 인해 하나님의 인이 쳐지게 될 것이고 그들은 7년 대환란 속에서도 온 세계가 사탄의 세력 속에 들어갈 때에도 피난처로 옮겨져서 환란을 있으나 길이 없는 건 아닙니다. 그렇지만 그 길은 너무나 힘든 길입니다. 지금의 우리로서는 상상할 수도 없는 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도 이렇게 아무런 일이 없는 평화로운 때에도 믿음을 지키기 어려운 우리가 그때가 되면 믿음 과연 지킬 수 있겠습니까? 먹고 살 수가 없는데. 금식을 일주일에 한 번도 못하는 사람이 한 달에 한 번도 못하는 사람이 죽을 때까지 금식할 수 있겠습니까? 666 안 받고 옆 사람에게 말하십시오. 당신은 무리니까 환란까지 가지 마시고 지금 빨리 준비하십시오 라고 지금 빨리 믿음 준비하라는 말씀을 환란까지 가지 마라고 했더니 왜 나한테 그런 말해 난 자신 있어 하고 화내는 사람들이 있는데 믿음이 좋다고 해서 그러면 환란까지 가도 되겠습니까? 네, 사랑한다면 그 환란에 보내려 하지 않는 게 당연하지요. 지금 아직 평화로울 때 얼마든지 내가 내 자유의지대로 내 믿음을 지킬 수 있는 시기 아닙니까? 얼마든지 24시간 내가 기도해도 누가 방해를 합니까? 바로 이와 같은 은혜의 시기에 죄에서 벗어나서 육의 생각에서 벗어나서 정욕에서 벗어나서 예수님의 성령의 음성을 듣고 동행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그렇다고 해서요 어떤 사람들은 그럼 나는 토지도 팔고 직장도 다 그만두고 24시간 교회만 있으면서 하나님 목사님 이렇게 하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24장 40절 이하 말씀을 보시면 두 사람이 밭에서 함께 일을 하는데 준비된 한 사람은 들림을 받고 준비되지 못한 사람은 밭에 남겨졌습니다. 또 두 여인이 함께 맷돌을 갈고 있는데 이렇게 말입니다. 맷돌을 갈고 있는데 모르시는 분 공부하십시오. 맷돌이 이렇게 갑니다. 맷돌을 가는데 그 콩 등등을 갈지 않습니까? 두 여인이 맷돌을 가는데 한 명은 데려가시고 한 명은 남겨진다 했습니다. 한 명이 갑자기 없어졌습니다. 어디 갔지? 순식간에 안 보인 겁니다. 어디 갔지? 왜 안 돌아오는 거야? 자, 어떤 사람은 남겨져서 계속 일을 하고 어떤 사람은 데려감을 받는데 이것은 무슨 뜻이냐? 삶의 현장 가운데서 휴거가 일어난다는 겁니다. 아무것도 안 하고 그게 아니라 삶의 현장에서 여전히 일하고 있는 가운데에서 믿음의 준비가 되어진 사람은 데려가신다는 겁니다. 아니 교회 갔는데 왜 아무도 없지? 목사님도 안 계시고 그래도 들림받지 못한 사람들은 모릅니다. 근데 이런 일들이 이렇게 거짓말 같은 일들이 실제로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우리들이 사는 세대에 일어난다라고 전제하에 믿음 생활을 하신다면 틀림이 없을 겁니다. 노아의 때에 이런 이야기를 다 그냥 넘겨버린 사람들은 막상 멸망의 때에 멸망 속에서 구원받지 못했습니다. 교리에 빠져서 율법에 빠져서 오히려 예수님을 십자가에 넘긴 지도자들. 오늘날 세상에는요. 그런 사람들이 더 많습니다. 카톨릭의 바티칸이 12억의 카톨릭 신자들에게 먼저 예수님은 이제 오지 않는다 라고 선언해버렸습니다. 2014년에 그런 말을 했는데 5년 전에 그런 발표를 했습니다. 5년 전에 예수님의 재림은 없다라고. 12억의 카톨릭 신자들이 먼저 이 이야기에 속고 있을 겁니다. 이런 사람들이 지도자가 되어서 사람들의 운명을 인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아무것도 모르고 아멘 합니다. 오히려 부담감을 덜었다. 가벼워졌다. 믿음 생활하기 쉽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믿음 생활은요. 하기 쉬운 게 아닙니다. 믿음 생활은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당신의 멍에는 가볍다라고 하셨는데요. 그것은 죄에서 멸망에서 벗어나서 천국으로 인도하신다라는 뜻에서 예수님의 멍에가 가볍다고 하신 것이지, 믿음 생활 자체는요, 내 육의 정욕과 싸워야 하기 때문에 쉬운 게 아닙니다. 이게 믿음 생활은 쉬워서는 안 됩니다. 믿음 생활은 원래 힘든 겁니다. 온전히 주의 성령과 동행하고 영적인 고와 성령이 없이 사는 그런 크리스찬이 아니고, 성령으로 사는, 성령으로 인해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르며 항상 주님과 손붙잡고 살 수 있는 생명책에 그 이름이 기록되어진 사람은 오늘 읽은 말씀처럼 요한계시록 13장 8 요한계시록의 말씀에도 어린 양의 생명책에 그 이름이 기록되어져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인치심을 사탄으로부터 공격을 받아도 사단이 그를 해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사단에게 그 공격을 허락하지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어린 양의 생명책에 그 이름이 기록되어진 자는 보호하심을 입을 것이지만 그 어린 양의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어지지 못한 자는 모두 사단을 경배하게 되겠지요. 어린 양의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어지고 그 이름이 흐려지는 자도 있는가 하면 그 이름이 영구히 보존되어지는 이름도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에 나와 있는 말씀이죠.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되십니까? 어린 양의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어지고 흐려지지 않기 위해서는, 지워지지 않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성령의 음성을 듣고 성령과 더불어 동행하고 성령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항상 듣고 청종하는 사람은 그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어지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와 같은 믿음의 행위를 보이지 않으면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어졌다 할지라도 흐려질 수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1절에서 6절 사이의 말씀을 보시면 흐려진다라는 표현도 있고 일본어 성경으로는 지워진다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와도 그 광야에서 40년 동안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와도 믿음으로 그 말씀을 받지 못한 사람들은 결국 광야에서 다 쓰러졌죠. 히브리서 3장과 4장을 걸쳐서 성경은 이것을 자세하게 말씀합니다. 요한계시록 2, 3장을 통해 7번이나 예수님은 성령의 음성을 듣는 자가 복이 있다 하셨습니다. 성령의 음성을 따르는 자가 승리한다라고 하셨습니다. 아멘 되십니까? 지금은 성령 시대입니다. 7년 대환란이 아직 시작되어지지 않았죠. 왜냐하면 예수님이 아직 재림하지 않으셨기 때문입니다. 지금은 예수님이 다시 오실 그 날을 준비하면서 내 육의 생각과 정욕에서 나와서 성령으로 인해 하나님과 함께 살아야 하는 믿음을 준비하면서 마지막 추수, 세상의 마지막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복음을 전파하면서 내 믿음이 거듭나도록, 죄에서 벗어나도록 믿음 생활을 하다 보면 어느 날 우리는 들림받게 될 것입니다. 아멘 되십니까? 이것은 다른 때 또 다른 시간에 자세히 또 설명드릴 수 있는 시간이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또한 오늘 이 말씀드린 내용은요, 하나님의 통치 시리즈 수요 성경 공부 때 공부한 내용들입니다. 더 자세히 알고자 하시는 분들은 수요 성경 공부를 다시 돌아보시고 개인적으로 다시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영상 등등이 있으니까요. 오늘은 다만 여러분들이 꼭 오늘 이 시간 아시길 원하는 것은 666이 언제 이루어지는가, 시대의 구별, 그리고 그 환란을 들어가지 않기 위해서는 공중재림에 우리가 참여할 수 있도록 준비해야 한다는 것, 또 그때 들림받지 못한다 할지라도 7년 대환란 가운데 전 3년 반에 두 증인이 전하는 복음의 말씀을 다시 드리고, 그래서 하나님의 인치심을 받아 천사로 인해 하나님의 인치심을 받으면 후 3년 반 사탄 정부가 시작되어지는 때에도 피난처로 인도하심을 받아 보호하심을 입을 수 있다. 환란을 통과하여 겨우 구원받는 자들도 물론 있습니다. 7년 대환란 속에서도. 그러나 7년 대환란을 다 겪고 그렇게 겨우겨우 구원받는 것은 너무나도 비참하고 고통스러운 일이니 지금 이 때에 들림받는 믿음에 설 수 있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아멘. 들림받기 위하여서는
먹고 사는 생활의 염려가 우리의 우선순위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하나님의 인도가 무엇인지,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나의 길이 어디에 있는지를 온전히 하나님께 여쭈어보고 죄에서 벗어나는 삶을 사는 것, 어떠한 일을 하더라도 내 뜻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하나님께 여쭈어보고 성령의 응답을 받고 가는 것,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것만 하는 것, 이것이 바로 휴거에 참여할 수 있는, 대환란 속에 남겨지지 아니하고 휴거에 참여할 수 있는 비결이라는 것을 이와 같은 준비를 하면서 휴거가 막상 일어날 때에 자, 들림받을 수 있도록 이와 같은 시대에 구분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명심하십시오.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잘 분별하시고 또 믿음에서 대처하시길 바랍니다. 지금 이 시기는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하는 시기인지, 지금 이 시대가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하는 시대인가, 지금은 휴거를 준비해야 하는 시대,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해야 되는 시대, 마지막으로 전도해야 하는 시대, 나를 거룩하게 성화하기 위한 준비를 하는 시대. 옆 사람에게 우리 죄에서 벗어납시다. 거룩한 사람으로 거듭납시다. 지금은 그런 시대입니다. 내 힘으로 날 수 없으니 오직 기도하여 성령의 능력으로 거듭납시다. 그렇게 하고자 원하시는 분들은 아멘으로 박수를 주님 앞에 돌리시기 바랍니다. 정말로 눈알이 튀어나올 정도로 세상이요 바뀌고 급변할 때에 주의 성령과 오직 동행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마지막으로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자, 그러면 우리 예수님 이름 함께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